한국에 사는 거 편하지요? 언어에 지장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 만나도 걱정 안 되잖아요. 통하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러시아에 갔다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이란에 여러분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리자마자 당황하지요. 왜? 일단은 모르니까. 이게 무슨 말이요? 모르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뭐 영어 ABCD는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어도 복잡한 모르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아는 사람은 편안해요. 여러분 스페인어 잘 알아요? 모르지요? 우리 정진아 집사님한테 가서 물어보면 잘 알아요. 왜 잘 알아요? 배웠으니까. 여러분들이 영어를 왜 잘 알아요? 배웠으니까. 그 배우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못 배우면 몰라, 글을 몰라.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글을 가르칠 때 기억부터 가르칠 때 뭘 가지고 가르쳐요? 낫을 가지고. 이게 기억이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고 그게 기억이다 하고 깨달으면 그게 알아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암만 가르쳐도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이거 답답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다 잘합니까?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갑니까? 아니요. 처음부터 잘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린 처음에 모르는 게 많아요. 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세상에 태어나서 한글 다 띄었어요? 태어나서부터 부모님이 한마디 한마디 하니까 그걸 알아가는 거지. 그러다가 어느 날 애가 말을 잘하잖아요. 말이 터지잖아요. 또 얘기해야지. 우리 손주가 어릴 때 말을 못하니까 뭐 그 글자 앞에 가서 뭐라고 주절대 말발발발발 하는데 그게 뭔 소리도 모르겠어. 근데 자기는 보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추임새를 넣지. 그랬으면 더 신나게 말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말이 탁 터지니까 말을 잘하잖아요. 지도 인정하나 봐. 할아버지 말 잘하는 건 나도 말 잘한다고. 그 말이 이렇게 배워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학교 가서 배워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하나 배워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눈에 보이는 세상도 우리가 알아야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 나라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있단 말이에요. 영적 세계 있죠. 근데 영적인 세계 모르면 그 계속 몰라서 자꾸 당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 모르니까. 아는 건 육신만 알지. 육신 그 뒤에 현실 뒤에 영적인 사실이 있고 영적인데 영적인 게 무지해. 영적으로 무지해. 영적인 거. 그러니까 기껏 하는 얘기가 시편 14편 1절에 하나님이 어딨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육신 지식도 가져야 되지만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영적 지식. 호세아 4장 6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적 지식이 없어서 망했도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대단한 민족이잖아요. 유대인들이 대단한 거잖아요. 얼마나 잘합니까? 세계 모든 석학들이 유대인들이 많은데. 근데 이 사람들이 영적인 거 무지해. 영적인 거. 말씀은 토라는 잘하는데 그 토라 모세 오경 속에 있는 영적인 건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건 무지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현장 이렇게 말씀 전하는 시간들 가지고 태국도 줌으로 설교했고 필리핀도 줌으로 설교하면서 이게 언어는 안 통하지만 그들에게 지금 통해야 될 게 뭡니까? 언어 육신 통하지 않지만 영적으로 소통해야 되는데, 통역을 통해서 영적으로 소통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해요. 영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 눈에 보이는 문제만 알지 그 문제 속에 숨겨진 영적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문제만 가지고 문제 얘기하는데 그 문제 아니에요. 진짜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그 진짜 문제가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문제예요. 그건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그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도 모르니까 답도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문제가 뭔지 답이 뭔지 그거 정확히 가르쳐주는 게 성경인데, 그 성경을 보면서 문제가 뭔지를 몰라. 문제를 가르쳐주는데,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처음부터 가르쳐주는 문제가 뭐냐? 영적인 거. 인간이 문제가 오게 된 것,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몰라서 하나님 불신해서 오는 그 영적 문제. 그 영적 문제가 결국 자꾸 빠져드는데 죄, 저주, 재앙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떠나니까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 안 짓고 싶잖아요. 근데 안 짓고 싶어서 안 짓는 게 아니요, 자꾸 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 영적인 거 모르면 그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계속 죄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은 여러분들이 죄를 자꾸 짓게 해서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걸 모르지. 마귀도 모르지, 죄도 모르지,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예수도 모르지. 그러니까 그 상태는 계속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면서 지금 말씀은요, 이게 영적인 거, 영의 얘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깨달아져요? 이거 어떻게 아냐고요? 영적은 어떻게 알아요, 육이? 머리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껏 알고 있다는 게, 나 알아, 뭘 알아, 단어 알고 있지. 그거 설명하는 거 알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 근데 늘 많이 듣던 거니까 나는 믿지도 않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신자들이 많이 말하니까 나도 착각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지. 자기는 믿음 아니요. 남이 말하는 거 착각해서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는 줄 알아. 그런 우리 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는 지식이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리고 부활하셔서,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교회 다니면 다 알지. 근데 그거 내가 아느냐 이 말이야.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짜 아느냐 그 말이에요. 그가 죽으심이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그 이유를 아느냐 그 말이에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만 알고 있지. 이걸 깨닫는 거, 이걸 알게 하는 게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특별히 10절에 보게 되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이 아니면 그 하나님 안에는 깊은 걸 알 수가 없어요. 고린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신 이 말씀을, 이 복음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성령으로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3절에도 우리가 주님 부르는데 그 주님도 성령이 아니면 주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성령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 듣기 전에, 예배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1순위가 뭐고 우선순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안에 성령이 임해야만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고는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맨날 다녀도 내 안에 믿음이 안 되고 성령이 들어오지 않으니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 머리는 알아.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알지. 여러분, 종교가 뭡니까? 종교는 알고 행해라, 그게 종교예요. 알았으니 그렇게 살아라 하는 게 종교예요. 그렇잖아요. 종교의 가르침 그거 아니에요. 가르쳐주고 랍비라는 아니 모든 종교에 가르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가르침이 뭡니까? 가르쳤으니까 행하라 행하라 가르치는 게 종교예요. 근데 우리 성령은 우리 안에서 가르쳐서 하라가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믿으라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성령이 내게 알고 믿게 하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참,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믿어지는 것이 비밀이에요.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알면, 제대로 알면, 성령을 통해서 내가 제대로 알면 그 성령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주여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성령이 내주하는 것, 성령이 임하는 것이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 이걸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 세례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성령 세례로 구원받는 거지. 물 세례로 이분이 오시는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오시는 거지. 그러니까 저 천주교는 세례 영세 받으면 그분이 구원받았다고 말하잖아요. 세례가 구원이라고. 우리는 세례가 구원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는 게 구원이지. 그래서 내가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았다는 그 증표로 내가 물세례를 받는 거지. 그럼 세례 받든 안 받든 구원은 변함이 없어요. 아멘. 할례 받든 안 받든 구원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자꾸 할례, 그런 세례 이런 것 가지고 자꾸 뭐 해야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 그거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고 믿게 하신 거예요. 누가 알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내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오실 때도 말씀 들을 때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도 내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내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말씀 들을 때 그 말씀 구절구절이 내가 믿어질 수 있도록 내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잖아요. 곧 예수님 오셔서 제자들을 선택하지요. 여러분, 제자들을 부르잖아요. 제자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니까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한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불러내셨다. 여러분, 부름 받을 때 그 부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 속에 부름 받은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에 내가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나를 택하셔서 나에게 구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어서, 우리를 불러내어 오늘도 이 믿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누구든지 다 믿더라. 여러분이 오늘도 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셔서 나를 택하셔서 그 은혜를 주셨기에 내가 믿음이 된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부터 4절에도 그 말씀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야곱아, 너희가 누구여?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는 누구 거라고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여러분 불러내셔서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신 거예요.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생각하면요, 내가 하나님 부름받아 구원받은 게 은혜예요. 구원받아 이 자리에 앉은 게 이게 은혜예요. 아무나 올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 앞에 아무나 올 수 있겠어요? 아무나 못 와요. 또 아무나 와도 믿는 것도 은혜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초청해서 다 불러도 거기는 예복 입는 자,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 진짜 믿음 가진 자만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름받아 이 부름 속에 내가 오늘 말씀 듣고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니잖아요. 제자 불러내셔서 함께 하며, 함께 왜 함께 하셨습니까? 제자들 불러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제자가 되게 하리라. 제자로 불렀어요. 이제 제자로 세워야 돼요. 제자가 됐으니 그 제자는 가서 복음을 전해 제자가 돼야 되니까, 아니 내가 부름받았으면 이제 부름받은 사람이 훈련받아 나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내가 가서 이 복음을 말해야 되는 사람이 되지 않게, 나를 부르신 예수님을 알아야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가서 말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그것이 제자들 불러내셔서 3년 동안 훈련시킨 거예요. 예수님 말하면 예수님만 말해야 구원받아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훈련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계속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훈련시키는 것은 여러분 현장에 이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한 가정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의 복음이 가정에 전달돼서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구원되는 거예요. 축복의 구원이 잘 들으셔요. 지금 잘 들으셔야 될 건 말씀 잘 들어야 살아요. 구원의 복음,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잘 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뭘 받겠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 보고 들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청각 교육을 잘 하신 거예요.
계속 가르쳤어요. 천국에 대해서 가르친 거예요. 왜? 그 천국이 너 거니까. 그 천국 복음이 현장에 전달되니까. 그 3년 동안 계속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보여준 거예요. 내가 누구인 것을. 내가 바로 구원의 주.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그리스도시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3년 동안. 그게 예수님의 공생애예요.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금 보잖아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자꾸 가르치고 보여주는 거예요. 다음 주에 메시지 전달되겠지만 보여주고,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스도란 말하는 거 엉뚱한 소리 자꾸 하잖아요. 엘리야, 뭐 에레미야, 선정의 한 사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거 한마디 들으려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여러분, 이 고백이 복 있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에 나오셔서 여러분 입술에 예수님에 대하여 그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전부예요. 그게 전부예요. 아멘. 그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뭔 일 하셨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3,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거 제자들이 봤죠? 예수님 다니시면서 복음 전파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는 걸 봤어요. 들었고 봤어요. 심지어 제자들은 같이 다니며 봤지만 어떤 사람은 소문 듣고 예수님께 따라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소문 듣고 따라온 사람들은 무리들이고, 예수님은 그 속에서 무리들을 말고 내가 저 무리 속에 너희를 불러냈어. 너희들은 무리가 아니요, 너희들은 제자요.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제자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의 관심사가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자예요, 제자. 하나님의 관심은 무리에 있지 않아요. 제자에 있지. 제자가 누굽니까? 제자가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아는 사람이 제자지. 누구인 줄 알 뿐만 아니라 끝까지 그분을 따라가는 게 제자지.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다가 곁길로 가면 안 되죠?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한번 내가 믿은 예수는 끝까지 믿음이에요. 어째 예수 믿다가 뭐 절에도 가보고 또 뭐 어디도 가고 막 오죽하면 막 변함없이 사랑하는 주님, 어째 이렇게 주님은 변함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변덕이 많아. 변덕이. 오죽하면 하루에 3번씩 집중 기도하라 그래. 아침에도 복음, 낮에도 복음, 저녁에도 복음, 40일 복음, 10일 복음, 매일 복음, 사건마다 복음. 복음 아니면 안 돼요. 복음 아니면. 제자는 뭐냐? 오직 복음. 24시간 평생 오직 복음. 그래서 제자는 보는 눈이 달라. 제자가 보는 눈이 달라요. 마태복음 11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복음 전할 때 세례 요한이 전하는 그 복음보다는 밖에 나가서 사람 보는 거예요. 광야에 나가서 엉뚱한 다른 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세례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고 메뚜기 먹고,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요. 지금 세례 요한은 그거 입고 그거 먹고 전하는 복음이 중요하지. 그것 때문에 나간다면 니들이 궁궐에 가서 왕궁에 있는 화려한 옷 입은 사람들을 보지.
뭐로 나갔느냐? 화려한 옷을 보러 나갔느냐? 어떤 사람은 또 세례요한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 이상해. 하여튼 목회자들도요. 그 흉내내는 사람이 있어. 까만 고무신 신고 다니고. 그래야 뭐 거룩하게 보입니다. 평생 티코 타고 다니. 티코 지금 없나? 그래야 거룩한 목사님. 우리는 자꾸 껍데기 가지고 저분 대단하다. 뭔가 좀 훌륭하다. 그게 무슨 기준입니까? 오죽하면 그랬잖아요. 너희가 선지자를 보러 갔느냐? 그 선지자가 증거하는 바로 세례요한보다 더 크신 이가 누구냐? 선지자보다 더 나으신 이가 누구예요? 세례요한보다 더 크신 이가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세례요한이 증거한 그리스도. 그 성경은 전부 뭐냐? 우리에게 그분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 2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다니면서 본 것을 말하잖아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에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시니라. 사도들이 예수님 보았어요. 만진 바 됐어요. 체험했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게 사도들의 증거예요. 본자들의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보고 말한 것, 우리는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 사도들이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체험한 그 복음이 지금도 계속 계승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달해준 그 계승이에요. 여러분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죠. 사도들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 그게 교부 시대도 사도들이 전한 것을 교부들이 받아서 또 전하고 또 전하고 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은 전부 사도들이 보았고 들었고 체험한 것을 말하여 지금 우리에게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하다가 이제는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기록으로. 그래서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하여 남기게 된 거예요.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이에요. 바울도 사도지요. 바울 서신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는데 갈라디아 1장 8절에 보니까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누굽니까? 사도들이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베드로가 전해준 복음, 사도들, 바울이, 요한이, 이들이 전해준 복음, 그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복음이 깨달아진 사람, 안 사람과 이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둘로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무리들, 유대 종교인들, 예수님 오셔서 많은 일을 행하셨잖아요. 아니, 예수님 직접 가르쳤어. 또 직접 그들이 보는 앞에서 병자도 고치셨어.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일을 행하셨어요. 무리들이 봤다니까. 유대 종교인들이 봤어요. 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그들은 요구가 뭐예요? 표적을 자꾸 보여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답답하시지. 내가 그만큼 표적 보여줬으면 이제 믿어야지. 믿진 않아. 표적만 자꾸 구하고 있지. 기적만 자꾸 찾고 있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말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수 없다. 그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그걸 깨닫는 사람과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무리들은 따라가다가 전부 도망갔잖아요. 십자가 진다니까. 근데 제자들은 그 십자가의 복음에 자기 인생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바울이 십자가의 도에서 고린도 1장에서 얘기하죠. 십자가의 도에서 복음이 전하죠. 고린도 교회가 놓친 거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도. 근데 이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최고의 지식이요. 이것 말고는 다른 것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나는 십자가의 도가 내가 최고 가진 지식이요. 바울이 빌보 3장 7절 9절에도 보게 되면 나의 지식은 세상 그 바리새인의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 가지고는 우리가 절대로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 되기 때문에 나에게 의를 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아니 이것은 세상 지식은 초등학문이고 그 지식은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다 잘 알아도 이 그리스도만 모르면 그거 다 망하는 거예요. 다 잘 아는데 하나만 몰라. 뭘 몰라요? 십자가에서 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만 모르니까 망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거예요. 다 잘 아는데 이것만 몰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잘 아는데 이것만 몰라. 이것만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종교 생활하다가 결국 다 무너지는 거예요. 바울은 얼만큼 이게 중요한지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나는 복음 말고는 다른 것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자랑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어른이 선물 주면 선물 가진 내가 나를 자랑해야 돼? 선물 주신 그분을 자랑해야 돼? 우리는 선물을 준 분은 자랑하지 않고 선물 받았다고 자랑해요. 봐봐. 애들도 선물 줘봐요. 봐봐, 나 이거. 어우, 그게 좋지. 우리가 꼭 그런 식이요. 어마어마한 거 받아놓고도 맨날 자랑은 자기 자랑밖에 몰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다니까. 난 자랑할 것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거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얼마나 큰 비밀이에요. 왜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면 사실 성경에 있는 건 비밀의 영적인 비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속에 숨겨놓은 비밀이 있어요. 이걸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현관문에 그 키번호 아무나 가르쳐줘요? 지나가는 아저씨에게 이거 번호. 어떤 때는 아이들에게 막 야, 그 문 열을 때 번호가 몇 번이요? 떠들면 어떻게 돼요? 비밀은요, 조용히 얘기하는 거예요. 번호가 몇 번이요? 떠들지 않아요. 비밀은 다른 사람 알면 안 돼. 이건 알 사람 알아야 돼. 하나님의 비밀. 이건 알 사람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비밀을 아는 자예요. 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맡았다는 게 축복 아닙니까? 그 비밀이 뭡니까? 골로새 2장 1절. 하나님의 비밀은 곧 그리스도이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열쇠는 뭐만 있으면 돼? 키만 있으면 되죠. 번호만 있으면 되죠. 비밀만 있으면 열려지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열쇠예요. 키예요. 하늘과 땅이 소통하는 것, 통하는 게 그리스도예요.
아이고, 이런 축복을 우리가 왜 놓치고 살아요? 하늘을 움직이고 하늘의 보좌의 능력을 움직이고 땅의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는 그 능력이 그리스도예요. 내가 그리스도 붙잡으면요, 보좌에서 천군 천사가 우리를 위하여 파송되고 우리를 섬기고 있고, 그랬더니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이, 저주가, 재앙이 무너지고, 이게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 안에 골로새 2장 2절에 그 안에 다 있어요.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춰졌느니라. 아멘. 감춰진 거 맞아요? 골로새 2장 5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이는 내가 육신은 떠나 있으나 심령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 누구를 믿는 믿음이요?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뭔 믿음 가져야 되겠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려고 말씀 전하고 성경 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로마서 10장 13절 17절에도 그랬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구원을 받는데 그 이름은 누가 부를 수 있어요? 믿는 자가 부르지. 어떻게 믿어요? 들어야 믿지. 들으면 어떻게? 전한 자가. 그럼 전한 자는 뭘 전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여서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복음 말고는 없어요. 다른 복음 없어요. 오직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거 믿음 그거밖에 없어요. 그 믿음 가지셔야 돼. 참 감사한 거는요, 저는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로마서 1장 16, 17절이 저의 신앙 고백이요. 내가 가진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부끄러워요? 부끄럽지 않아요? 이런 복음이 여러분들 부끄러워요? 부끄럽지 않아요? 부끄럽지 않아요. 내가 가진 복음, 부끄럽지 않는 복음이요. 복음이 부끄럽지 않아야 돼. 그 외모는 부끄러운 거 있어요? 없어요? 외형인 것. 아이고 창피해. 아이고 창피해. 아이고 내가 또 얘기했지. 이 여름날에 하준이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뜨거운데 긴 옷이냐, 좀 짧은 거 입고 다녔더니 할아버지, 내가 이 피부 아토피가 있어가지고 친구들이 나보고 뭘 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부끄러워서 그걸 입고 다닌대. 그 마음이 짠한 거예요. 아휴, 저 아토피 때문에 제가 저 부끄러워할 줄 아는구나. 이제는 부끄럽다고 이제 아는 거예요. 나이가. 여러분들 그런 뭔가 있으면 부끄럽지 않아요? 그게 부끄러워요? 복음 없는 게 부끄러워요? 아이고, 저는 깨달은 거예요. 나는 누가 나한테 뭐 이렇고 저렇고 암만 그래도 내가 복음 가졌기 때문에 나는 부끄럽지 않다. 누가 뭐라고 이 말 저 말해도 나는 내 안에 가진 복음, 부끄럽지 않는 복음이니까. 이 복음은 나를 구원한 능력이니까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누구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게 전부예요. 그거면 충분해. 그거면 충분해. 진짜 이 말씀 어제도 제가 한 1시간 반, 2시간 걸으면서 묵상하니까 그 날씨는 뜨겁지만 내 안에 가슴이 뜨거우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테이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캠프 또 메시지 들으면 묵상하고. 내 안에 이 능력을, 누가 이 능력을 이길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이길 수가 없어. 깨달아진 거예요. 가난이 이길 수 없어. 암이 이길 수 없어. 여러분들 질병이 이길 수 없어.
어젯밤에도 가려워서 참 잘았겠다. 부채가지고 얼마나 가려운지. 근데 그 가려움이 나를 이길 수가 없어. 왜냐? 내가 가려움이라는 걸 내 생각을 안 해. 어제 복음은 가려움도 정복해. 내 감기도 정복해.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내 상황이 어차피 뭐 사는 거 뭐 가려움도 있고 뭐 아픔도 있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있잖아요. 그거에 내가 왜 묶입니까?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기하지. 지금까지 오는 중에 그 능력이 나로 하여금 지금까지요? 에베네셀? 지금까지? 참 나 같은 사람 있으면 병원 굶어주고 약국도 굶어주고 참 은혜예요. 내가 한번 약 먹었다고 호되게 혼났다니까. 목 아파가지고 정형외과 갔다가 그 약 지어가지고 그거 먹을 때 내가 밥 못 먹는 것 때문에 내가 그냥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까 아직까지 아파도 난 밥은 먹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제 그저께도 우리 윤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윤성 목사님이 목이 아파. 목사님 그 목 아픈 거 이렇게. 그랬더니 계속 하냐 때 하다 말다. 아니 또 덜 아파서 그래. 덜 아파서. 진짜 아파봐. 그랬더니 맞아요. 내가 그때 이게 아프니까 말이에요. 이젠 약을 먹지 말아야지 하니까 이건 뭐 누워서도 이거 하고 화장실 가도 이거 하고. 근데 신기하죠. 진짜 의사가 말한 대로 하다 보니까 목이 가뿐하게 난 거예요. 믿음 가지고 하니까 진짜 나. 그래 약 딱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병 고친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간증이지. 그리스도를 간증하려고 치유 준 거지. 우리는 치유만 간증하려고 그래. 응? 치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돼. 내 안에 그리스도. 아멘. 자, 그런데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아직은 깨닫지 못해. 16장 5절. 제자들이 건너가서 떡과 저기를 잊었으니 지금 질병이요 기적을 행했는데 그 기적 속에 떡 있잖아요. 7개 떡, 고기 2마리 가지고 4,000명 먹였다고요. 7광줄이 남았어요. 그 이전에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12광줄이 남았어.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경험했죠. 근데 이때 이 사람들은 그 기적을 행하신 그리스도는 싹 잊어버리고 떡 가져왔다고. 응?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떡이 관심이요. 떡을 주신 그리스도가 관심이에요. 여러분들 무엇이 관심입니까? 응? 우리는 늘 뭔가 이런 것이 뭔가 기적점 역사점 여기에 관심이 있지. 그 일을 행하시는 그리스도를 놓쳐버려요. 여러분 그 떡을 주신 거는 기적 속의 일부분이요. 일부분. 한 부분이요. 안 그래요? 병자가 일어나는 거 한 부분이에요. 한 부분. 그거 하나 하려고 쫓아갑니까? 그분 안에 그것만 말고 다요. 다를 알아야지. 한 부분만 물고 쫓아다녀요. 떡 먹으러 쫓아다니는 거예요. 떡만 주시는 분이 아닌데 모든 거 다 주시는 분이 그 안에 있는데.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가 떡을 가지고 않았어. 떡 안 가져왔어. 근데 오병이 행할 때 보니까 네가 가져온 떡 있느냐 하니까 아마 도시락은 싸가지고 다녔던 것 같아. 예수님 가니까 떡은.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는 없지만 여기 어린 아기가 가지고 있는 떡이 그 떡 가져와 이래 축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이런 기적을 행하면 그 남은 떡은 가지고 다녔던 것 같아. 그런데 지금 이제 누룩 무슨 소리 하다가 네가 누룩 조심하라 했더니 이게 누룩이 지금 떡 안 가져왔다고. 그거 가지고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동문서답이에요. 동문서답. 누룩 얘기했더니 우리가 떡 안 가져왔다고. 마치 옛날 어른들이요. 성경 읽으면 잘 몰라 설교하면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보에 이르러 그랬더니 뭔 소리요? 게사라 빌보에 갔다. 가이사라 게사라. 우리가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생각과 자기 추측과 자기 그쪽에서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놓쳐버리고 자기 생각에 이 누르기 이거 떡인가 보다. 동분서답이지. 우리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16장 8절에 뭐라 하세요?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노인하니. 참 떡을 앞에 놓고 참떡을 앞에 놓고 떡이 없으니 논의하니 이게 참 답답한 일이에요. 떡을 주신 그분은 앞에 놓고 생명의 떡이신 그분은 앞에 놓고 지금 떡을 가지고 변론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지. 지금 앞에 계신 분은 떡이시고 그분은 모든 떡의 주인공. 그건 놓쳐버리고 지금 떡 있느냐 없느냐. 생명의 떡 모르고 있는 거야. 내 앞에 계신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작은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보다 칭찬한 사람들이 있어서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백부장 어떻게 했어요? 자기 하인이 죽게 됐을 때 예수님이 내가 고쳐주마. 뭐라고 말하죠? 오지 마소서. 당신이 여기서 말씀만 하오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칭찬. 야,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 얘기했는데 야,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 지금 낳는 게 문제 아니요. 말씀만 하옵소서. 여러분들 오늘 낳고 안 낳고가 문제가 아니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니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르보니게 여인 마태복음 15장 28절에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미 우리 설교 들었잖아요.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서 그 앞에 나가 예수님께 소문은 많이 들었잖아요. 그분에게 가면 내 딸이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데 예수님이 아이 좀 고쳐주시지 마이. 야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어떻게 자녀에게 주지. 그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있느냐. 아 이러면 여러분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근데 그 믿음이 뭡니까? 떡을 먹어도 떡은 부스러기 있지 않습니까? 개도 상했더는 부스러기 있지 않습니까? 주여 내 딸을 고쳐주옵소서. 뭐라 하세요? 믿음이 큰 자요. 여러분 제자들이 몰랐던 그 믿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지. 떡 3덩이가 있으니까 밤새도록 가서 친구를 부르는 것처럼. 안 그래요? 과부가 억울한 일이 있는데 그 재판장에게 내가 매달리면 재판장은 법권이 있으니까 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포기해야 돼요?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내 소원대로 마옵시고 그 믿음 속에 아버지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음 가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 근데 그 능력을 믿으시라고요. 자, 그러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한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표적을 본 그들이 그 일을 기억하지 못했더라. 10절. 떡 7개로 4천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강주는지를 기억하지 못하였더라. 여러분도 기억이 중요해요. 우리가 말씀 들었으면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되지. 기억상실증. 어쩌면 그렇게 사람의 말은 기억을 잘하고 하나님 말씀은 들으면 잊어버리고 참 신기하지. 그것도 신기한 일이에요. 옛날 거 안 좋은 건 그렇게 기억을 잘해서 상처를 아주 누리고 살면서 그 상처를 지어낸 하나님 말씀은 싹 잊어버리고 그게 우리 인간이 가진 습성이요. 습성, 습관.
말씀을 기억합시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됩니다. 베드로가요, 야, 네가 내 죽을 때 3번 부인할 거야. 잊어버렸어. 근데 언제 기억됐다고요?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니까 꼭기요 하고 닭이 3번 우니까 닭이 울기 전에 그래도 닭이 진짜 울었어. 그때 기억이 나서 통곡하잖아요. 진작 기억하지. 꼭 그 일 터져서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일 터져 기억하지 말고 터지기 전에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기억하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 줄 때도 그 십계명이 중요한 게 아니요. 너를 애굽에서 구원한 거, 애굽에서 구원했고 네 광야를 인도했잖아. 그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를 기억하고, 애굽에서 구원했고 너를 광야에서 그 인도하는 나 여호와, 그거 기억하고 이 계명을 지켜하고 말씀 주신 거예요. 기억하면 말씀이 누림이 되지. 기억 못하니까 말씀이 짐이 되지. 여러분, 은혜를 기억해 보세요.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 지금 계명이 짐이요 누림이요? 누림이에요. 하라 하지 말라가 그게 부담이 아니요. 은혜 받은 사람, 인도받은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감사합니다. 부모가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 묶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식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거지. 부모 은혜 하나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순종하는 자식이지. 여러분, 이 얘기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을 살리는 말씀이 돼야 돼. 그래서 말씀은 내가 믿음으로 들을 때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자신을 가르쳐 설명해, 네가 만나 그 떡 말고 다시는 만나 내리지 않고 내가 하늘에서 내오는 만나 떡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면 믿으세요. 자꾸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는 게 아니면 믿는 거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네가 하는 일은 나를 믿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니라. 오늘도 교회 나와서 자꾸 그래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가르치는 게 뭡니까? 하라 하라 하는 게 교훈이요. 전통을 지켜. 마태복음 15장에도 전통을 지켜야지, 계명을 지켜야지, 뭘 해야 돼, 계속 묶어버리는 게 바리새인 서기관들. 근데 예수님 반대로 뭘 해? 내가 했잖아. 네가 못하는 건 내가 했잖아. 로마서 10장 4절에 네가 못하는 건 내가 십자가에서 끝냈잖아. 그럼 나를 믿으면 되지. 네? 믿으면 돼요. 울어도 안 되고 심소도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믿으면 되겠네. 그런데 이렇게 듣고도 금방 돌아서면 믿음보다는 아이고 내가 못해서,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오늘도 교회 열심히, 주일날도 내가 열심히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주일날 자꾸 빠지니까 내가 이렇게 되고. 여러분, 주일 빠지는 얘기 아니에요. 믿으세요. 주일날만 오시는 게 믿음 아니에요. 평상시 믿으시라고요. 평상시 믿어야 되지. 그냥 평상시는 안 믿다가 주일날 간 게 믿음입니까? 내가 주일날서 예배 드린 게 믿음입니까?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은 항상 믿음이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믿으세요? 믿음은 하나님 역사합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오직 복음 믿으라고, 오직 그리스도 믿으라고 성경에서 이 말씀 주신 거예요. 믿으라고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아요. 그분은 믿으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공생의 증거가 뭡니까?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계속 말하는 게 예수님의 공생의 증거예요. 나를 믿으라.
나를 믿어. 예수님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길이고 진리 생명이니 나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나를 믿으라. 예수님도 그랬고 성경이 전부 믿으라고 말하는데, 그럼 오늘도 나의 증거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증거는? 증거가 믿음이 증거가 돼야 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뭐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그를 나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를 보이세요.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들이 증거 보일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냐 잘 왔구나. 아이고 세상에서 네가 참 고생도 많이 하다가 왔구나. 응? 세상 떠난 날 왔구나 하고 주님이 맞이하시는데 증표를 보여줘. 뭐예요? 증표가? 주님께 보일 증표가 뭐예요? 찬송할까? 어여보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믿음이 표예요. 죽을 때 믿음이 표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믿음 표현해서 믿음을 보여주세요. 믿음을. 교회 와서 믿음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믿음을 보여주시고, 여기 있는 목사가 지금 믿음을 보여주시는 이 증거고, 여러분들 집에 가서도 가족들에게 믿음을 보여주세요. 믿음을. 가족이 불신 남편이 야 그렇게 너 믿는다면서 그렇게 걱정이 많냐? 그 얼마나 부끄러워요. 남편은 걱정 많이 해도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야 다르네 이래야 되지. 나는 불신하고 원망하고 오늘 나의 증거 믿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말씀 주셨으니 이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숨겨진 그리스도의 비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 진짜 표적이 되시는 십자가의 복음의 믿음, 우리 안에 믿음이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고 믿음으로 살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계 복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죄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후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